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소망의 빛을 비추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 위에 또 다른 덕목이 있다면 예수님의 성품에서 발견되는 온유와 겸손, 이와 같은 덕목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11월 달, 12월 달에 우리 주일마다 신앙의 덕목 하나씩을 놓고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면 미래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로맨스 스캠 범죄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 로맨스 스캠은 온라인에서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후에 신뢰를 이용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사기 수법입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이 사기 수법에 걸려들어서 3천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자기에게 닥친 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자신의 삶을 포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청년을 안정시키려고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밤에 자기 집으로 데려와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 상심한 마음을 추슬러서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주고는 그 다음날 그 청년의 부모가 계신 고향집까지 그 청년을 데려다주고 안심시켜주고 차근차근 경찰에 신고해서 그 일을 처리하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 청년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참 사람 하나 살렸다,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눈앞에 현실이 너무 거대해 보이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 크게 절망을 합니다. 이럴 때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죠. 어두운 현실의 그 방에서 좀 벗어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합니다. 소망의 빛을 비춰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망의 빛이 비치면 현실의 삶의 무게를 그런대로 이겨내고 또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의 빛을 비춰준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소망의 빛을 받아서 그 현실을 좀 이겨내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아요. 계속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광풍이 또 불어오고 살아갈 희망의 불씨가 막 크게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 우리 인생살이죠. 그래서 살다 보면 이 소망의 불빛도 크게 흔들릴 때, 그때가 너무나 많다. 이때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이런 말을 던집니다. 야,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말도 하죠. 야,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데 무엇을 더 기대하라는 말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신앙이 약해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기에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또 이 고통의 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조차 참 이럴 때가 많아요. 어느 때요? 삶의 무게가 소망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희망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는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병마에 내가 휩싸이거나 가정의 어떤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상처가 깊어지거나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찢어질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죠. 하나님, 저는 더 버틸 힘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은 미약해지고 빛은 희미해지고 기도는 짧아지고 말씀은 우리 손에서 멀어집니다.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죠.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삶이 힘든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응답을 바라는데 그 응답이 늦어질 때 소망이 몹시 흔들리죠. 여러분, 가장 깊은 절망은요, 단순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 때, 그때 우리는 더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눈물을 흘렸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견뎌냈는데 상황은 더 나빠질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실까? 그거를 느끼면서 소망의 등불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우리의 생각에 늘 찾아오는 생각은 똑같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 비교 의식이 강한 오늘 이 시대에, 이 비교의 시대에 사람의 소망을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런 비교의 시대에 희생양이 될 때가 있어요. 예, 다른 사람들의 삶은 빛나 보이죠? 근데 내 삶은 뒤쳐져 보입니다. 누군가는 막 승진하고 누군가는 막 인정받고 누군가는 축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뒤로 밀리는 듯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비교 의식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그 비교는 소망을 마르게 합니다. 소망을 갉아먹고 그 인생의 기쁨을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흔들리죠. 비교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영적인 침묵은요, 소망의 가장 큰 시험입니다. 영적 침묵의 날들이 길어질 때 소망의 불빛은요, 흐려지게 됩니다. 기도에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펴도 마음의 뜨거움도 사라지고 예배에 참석해도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고 이런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모래 폭풍과 같은 시험거리예요. 그 침묵의 날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망은 꺼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처럼 여러 가지 어떤 문제 그리고 내 삶을 참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들, 어떤 인생에 참 한숨을 자아내는 일들, 또 응답되지 않는 기도, 영적인 침묵,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망의 빛을 가리는 오늘 우리 현실의 그림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의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소망을 눈앞의 성취나 환경의 변화에 뿌리 내리려 할 때 그 소망은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 어떤 상황에 자꾸 이 소망의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그 현실이 바뀌거나 그 상황이 흔들리거나 꼬이면 우리의 소망도 흔들리고 꼬이고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는 어떤 현실의 문제에 자꾸 소망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소망은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고요, 환경은 바뀌고요, 상황은 언제나 흔들리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의 뿌리를 내리는 한 우리의 소망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소망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삶의 희망, 살아갈 희망, 그 소망을 끝내 우리는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흔들리는 이유는 소망의 뿌리를 잘못 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살아갈 희망은 삶의 환경이나 현실의 무게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거듭되어도, 그래서 마음이 지쳐가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소망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소망은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그 빛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소망이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우리가 소망보다 체념이 더 쉬워 보일 때,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또 끝나지 않는 갈등 속에서, 찾아오지 않는 응답 속에서, 반복되는 실패와 낙심 속에서 사람의 마음은 어느 순간 이런 속삭임들이 막 일어나죠. 야, 이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 마음만 다친다. 뭐 어디에다 희망을 둘 건덕지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말씀이 로마서 말씀인데, 이 로마서 말씀을 받았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땠느냐? 바로 이러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 교회 성도들은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핍박하는 자들이 많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삶이 고달픈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려도 늘 걱정거리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때 소망을 품는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소망을 갖는다고 굉장히 회의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소망이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오늘 편지의 글의 핵심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인 줄 몰라요. 세상적으로 보면 환난을 당한다, 소망을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계속 겹친다, 그러면 소망을, 가졌던 소망까지도 다 놓아버려야 되는 것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 환난이라는 것을 거쳐서 우리는 소망으로 가게 되는데, 그 환난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참 소망으로 가는 영적 사다리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환난이 깊을수록 인내는 더 단단해지고, 인내가 깊어질수록 영혼은 연단되며, 연단이 깊어질수록 마침내 소망이라는 빛이 우리 안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밝게 빛나고 자라는 과정 속에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그 영적인 사다리와 같은 것이다.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소망은 변치 않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로마서 5장을 통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소망이 막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뿌리내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우리가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이런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소망은 인간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성격적으로 성향이 좀 밝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견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게 바로 뭐냐? 이 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망은 고난 속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고난을 소망의 생산 과정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 고난을 지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소망은 평탄한 날보다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소망이 자라고 소망이 불붙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참 소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그때서야 소망이 불붙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5절은요 소망의 비밀을 잘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소망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소망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조용한 기도 중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람의 영혼에서 꺼져가는 소망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어떤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소망의 빛은 더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면 그 어떤 힘겨운 자리라도 살아갈 희망을 우리는 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소망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세트예요. 이게 세트.
한 세트예요. 이게 나눠질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 사랑. 근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다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어둠의 터널 과정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자기의 미래고 희망인데 그 아들을 버리고 포기하라고 하는 명을 받은 거예요. 이거 용납이 됩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아들이 나의 희망이고 미래인데 이 아들을 버려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 모리아 산을 향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끝까지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친히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친히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다른 뜻이 있어서 내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으로 그는 모리아산을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큰 인생의 시련입니까? 아들을 버리라고 하는 이 명령이. 그런데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의 소망은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망을 가지고 그 산을 올라간 거예요. 그 산 정상에서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뭘 체험합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형제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예로 간 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참 엎친데 겹치는 꼴로 참 계속해서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요 희망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살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뭘로 바꿔주신다?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시련을 이겨나가죠. 결국 그는 정말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 요셉의 인생이 그때 당시에 세상에 소망이 빛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죠. 또 정치적으로 이 다윗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도 참 그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많은 위협을 느꼈지만 그러나 틈틈이 그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찬양의 노래를 지어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기 속에 이 다윗이 지어낸 찬양의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의 찬송은요 절망 속에서 피어난 소망의 꽃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그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찬양의 노래를 수없이 많이 만들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써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런 선교 활동을 하면서 초대교회 많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당했느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했고 낙심스러운 일들도 겪었고 박해를 받아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받아서 그 박해 속에 버림받는 그러한 상처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어둠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잃지 않은 것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셨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주님께 내 소망의 삶의 소망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승리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게 없었다.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주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았던 이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약속을 보았다는 겁니다. 현실이 아니라 소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소망의 빛을 놓치지 않았던 그들은 또한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소망의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도요 꺼져가는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오래된 문제, 또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질병, 관계의 상처, 가족들 또는 자녀들 때문에 겪는 아픔, 삶의 고단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소망의 빛이 흐려지는 그러한 감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너의 소망이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너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소망의 빛을 밝혀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소망의 빛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 세상에 흘러가는 또한 빛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빛이 퍼지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죠. 소망이 깊은 사람 옆에 있으면요 절망이 가벼워집니다. 무너진 마음에 온기가 생기고요, 주저앉아 있던 이가 다시 일어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망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소망의 능력자들이 돼서 이 세상의 소망의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막 향상돼서 세상이 막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사람들은 또 다른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소망은 이 시대가 잃어가고 있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우리의 힘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비롯되는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소망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총을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소망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 삶에서 소망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소망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